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금으로 연도를 따진다 보면 기원전 한 609년, BC 한 609년 정도에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오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설교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본문이 26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 두 7장과 26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차이가 있다면 7장은 이제 선지자가 행한,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그 설교 내용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오늘 읽은 7장이라면 26장은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전문에 서서 외친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매우 격분해요. 화를 내요. 저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당장이라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관료들과 일반 대중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려고 이렇게 막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 즉 성전 문에 서서 그 문으로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먼저 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요,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 가나안 땅을 일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야김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너희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여호와께서 계신 그 성전에만 들어오면 그들 스스로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평소에는 온갖 거짓과 잘못된 행위를 범하면서도 단지 그냥 성전에만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성전문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온갖 교만과 거짓에 물들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강하게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로 얘기하지 말아라. 너네 성전에만 들어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서는 삶의 터전에서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 성전에만 들어오면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성전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 성전 마당 밟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그 악에 빠져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유대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실제 생활이 어떤 거냐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따르면서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따르면서도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유다 민족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 이웃들 사이에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는 장차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사무엘의 어린 시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온 법궤와 함께 성막을 두었던 곳, 그게 실로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 그런 말이 나오면 실로에서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성막을 갖다 놓은 장소가 이 실로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실로에서 계속 성막을 모시고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 법궤, 즉 실로에 있던 이 하나님의 성막,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요. 결국 그렇게 유명하던 실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다 폐허로 남겨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도 우리가 실로만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사울왕도 사실은 블레셋하고 싸울 때 계속 지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랬는데 메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치잖아. 결국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만 있으면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외식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로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희들 예레미야 시대 그 남쪽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욕되게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상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을 유리하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셨다,
그 예수님의 경고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문 앞에 서서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오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외식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던 그 장사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의 생활은 불의를 행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각종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신다.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너는 가증하다 이렇게 여기신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행실을 좀 바르게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쁜 걸음 한 번쯤은 멈추고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 삶은 괜찮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한번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무죄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신들을 쫓으며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에게 더 마음을 뺏기지는 않고 있는가?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는가? 돈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는가? 자꾸 생각하고 물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가증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다시 한번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벗어나지 않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선을 넘기지 않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 바라기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마음 중심부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 참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외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